우리는 지난 본문을 통해서 물질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쌓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보장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자 부러운 일이라 여깁니다. 물론 돈, 음식, 옷 같은 재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기도 제목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음식과 옷보다 더 의미 있고 우리가 시급하게 취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죄인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소외되고 배척받았던 자들이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억눌리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그런 곳,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하여 모두가 하나 되는 곳, 그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지금 실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코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곳,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살기를 너무나 바라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 주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생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관한 집착입니다.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8장에서 씨 뿌리는 자와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 말씀을 듣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목격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얼마나 모을까, 어떻게 살까 이런 것에 관한 염려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현실성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주님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자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볼까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두 가지 피조물의 예를 드십니다. 첫 번째 피조물의 예는 까마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는 맹금류이며 당시에는 탐욕스럽고 부정한 새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탐욕스럽고 부정한 새로 여겨지는 까마귀조차 먹이신다면, 기르신다면, 살아가게 하신다면 그보다 훨씬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먹이실 것을 제발 믿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인데요. 그것은 바로 백합화입니다. 27절 말씀이죠.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들에 있는 백합화는 인간이 꾸미고 치장한 무엇보다 아름답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입히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 우리들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입히시고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소유하기 위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깝게 이렇게 외치시죠. 25절 26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신뢰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를 먹이시고 꽃을 입히시는 전능하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책임지고 아무나 먹이시고 아무나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먹고 놀고 나태하고 죄를 짓는 자를 태평하게 살도록 먹이시고 채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교회 다닌다고 내 필요를 채워달라 간구한다고 해서 혹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져 준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자신의 생활에 관한 모든 것들에 관해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고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 확신한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안으로 반드시 힘써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늘 구제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의 염려로부터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여 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1번이 되게 하시고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 구제 행위가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의 순종과 구제함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1순위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그 나라를 전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감사하며 그 긍휼을 구제의 행위로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